오늘 두드림 전도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드림 전도대원들만이 전도대원은 아니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전도대원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이 전도대원이십니다. 당신이 전도대원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여러 번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참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참 아픈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문제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결같이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제게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살아가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변을 돌아보면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 분들을 보면 저렇게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모두가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어제 전가족 새벽기도 때 제가 고백했듯이 지금 착용하고 나온 이 분홍색 넥타이 때문에 이거 하나 얻어보겠다고 그 마음을 그렇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양복 사러 갔다가 저는 이 넥타이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 점원이 다른 넥타이를 추천해줘서 그럼 그걸로 주세요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양복을 얻었다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분홍색 타이가 그런데 이 타이를 제가 신방하면 제게 선물로 주시려고 누군가가 사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제가. 그래서 보시라고.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거 전도하는 과정 중에서 또 어떤 험악한 일을 우리가 당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과연 이 전도를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도했다가 나의 마음의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중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전도의 마음을 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우실까, 또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실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먼저 동역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동역자들을 부르셨는지를 보면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들어 쓰시고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아주 평범한 그런 인생, 조금 더 과장된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물을 내버려 두고 또 가정의 식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학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물도 있는, 보기에 좀 갖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예루살렘에는 다수의 엘리트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권위에 놀라서 예수님을 경계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순종적이면서 강력한 그 행동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 대목은요, 우리 장로연부 교사들은 잘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과로 다루었기 때문에 아주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어요. 저도 낚시를 즐겨 하기 때문에 그 낚시의 기본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낚을 수 있는지, 계절별로 어떻게 테크닉을 구사해야 되는지, 또 채비는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찌맞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절별로 떡밥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그 떡밥의 비중과 그 풀림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때는 이 낚시계에서 왼손의 달인이라고 불리워졌었죠. 이렇게 얘기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제가 한때는 사이트에서 낚시 강사로, 지금의 낚시 방송에서 나오시는 그 프로 스태프들과 이렇게 어깨를 견줄 만큼 실력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참 읽으면 아이고, 예수님께서 참 낚시의 낙자도 모르는, 진짜 고기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모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밤이면 또 새벽이면 당연히 고기는 깊은 데로 가지 않고 얕은 데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정석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긴 데를 쓰다가도 밤에는 짧은 데를 쓰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 그런데 지치고 힘든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비상식적인 요구에 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아니요. 가진 것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들의 순종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력, 그거 하나 보시고 일꾼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부가 보장되고 어떤 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3년 공생의 기간을 보면 가족과 또 직업과 삶의 터전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의 실제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좋은 먹을거리가 있는 편안하고 풍족한 삶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시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안식일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 날에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이렇게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얻은 것은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기에도, 한 끼 식사를 하기에도 아주 턱없이 부족한 그런 양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많이 배고프셨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러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축사하신 후에 이걸 나누어 주는데 몇 명이나 먹었다고요? 5,000명이나. 물론 제자들이 일일이 다 나누어지진 않았겠죠. 그런데 하여튼간 발바닥에 땀나도록 그렇게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급식 이적이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다른 질병이어 사건도 있고요. 그런데 기사에 기록된 것만 2가지지 2번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편안히 안식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일꾼의 삶, 제자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고달픈 삶은 그렇다 치고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까지 받아요. 예수님 옆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잘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는 잠시 도망쳤었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함을 인하여서 생명의 디딤돌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도 저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삶은 어떤 편안한 것, 내가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결단력 있게 순종하고 강한 행동력을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고단한 삶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만 주일 사역을 마치면 집에 가서 기절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이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면 어디 좀 가족들끼리 외식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형편이 되겠어요? 그냥 가면 기절해요, 그냥 다. 전화해 보면 알아요. 전화 안 받습니다. 받을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가자마자 씻고 그냥 바로 기절입니다, 그냥. 그런데 또 목회자들은 그래도 월요일 날은 조금 쉬었다 나오기라도 하죠.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또 똑같이 새벽같이 새벽기도 드리고 또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된 삶을 갈망하는 우리도 한번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니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이, 결단들이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이렇게 고달픈 여정임을 전제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또 이 말씀은 인터넷 검색하면 너무나도 많은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요즘 행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 훈련에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누이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또는 리더십 훈련 또 성경 말씀 공부하는 그 자리 어느 곳에 가서도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티칭이죠, 티칭. 가르치는 사역은 영적인 무지를 일깨우는 사역입니다. 복음서에만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른 곳이 42곳, 42곳에 이르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라고 부른 곳도 47곳.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호칭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침이라고 해석한 또 표현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티칭, 가르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무슨 장소입니까? 종교 교육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들이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랍비들, 그 선생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 그 권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내용들과는 다르게 그들과 심심치 않게 부딪혔던 논쟁이 되었던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목해 볼 것은 믿음의 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특히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시기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복음화하기 위한 그 기틀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1:1 제자 양육 이제 2회차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열방을 구원해 내기 위한 기틀이에요. 그저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신앙적인 업그레이드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안동 지역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양육자로 서가고 또 동반자로 또 배움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그런 사역의 한 방향이었어요. 전도를 위한 한 방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가르치시기를 즐겨 하셨지만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도들이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기사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구역 모임할 때 이렇게 오늘은 이 집에서 오늘은 저 집에서 이렇게 음식들을 조금씩 마련해서 그것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부활 후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그 고기를 잡는 이적을 펼치시고
잡은 고기를 가져와 보라고 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만드시고 계셨어요. 불을 피워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식사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것에 대한 그런 사전 밑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세워지신 양육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계시는데 잘 대접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실 때마다 맨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먹을 거 싸우셔서 극진히 대접하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이블 스터디 할 때 가을에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반은 항상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즌이 되면 그때마다 뷔페로 우리가 파티를 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저도 요리를 합니다. 근데 매번 우리 팀원들은 의심을 해요. 이거 목사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합니다. 볶음밥도 하고 호박죽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아내한테 만들어 달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청년들 지도할 때도 청년들 리더 교육할 때 제가 손수 밥해 먹이고 다 반찬까지 다 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면서 베푸신 사역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늘 배움의 자리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워집니다. 배우지도 않고 세움 받으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가르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프리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마태는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전파하는 사역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참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알고 이해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가르침을 통해서 얻어진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죽음과 그 부활의 소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 그거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이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된 동기의 80% 이상이 아는 관계에서 나오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통계적인 부분이에요. 친척, 이웃, 직장 동료를 통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전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전도돼서 나오는 사람들의 80% 이상이에요. 친척, 이웃, 직장 동료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전도에 대한 사명은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이유가 돼요. 왜? 이게 어려우냐?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전도되어 오는 많은 사람들의 비율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나오는 확률이 높거든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전도 확률이 높은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알려드려도 전도를 못한다? 그건 핑계치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핑계할 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전도법을 아주 세련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형리를 달달달달 외워서 말씀 몇 구절 외워서 그것을 꼭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가장 쉬운 예, 입으로 전하는 전도법 중에 가장 쉬운 전도법이 따라해 봅시다. 입소문 마케팅.
입으로 선전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전하는 거. 제가 전에 어떤 교회 성전 봉헌식에 갔었는데요.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여러분 가기 전에 이 떡을 꼭 드시고 가시라고 떡을 설명하는데 한 몇 분을 계속 설명을 하세요. 계속 듣다 보니까 나 가기 전에 저 떡은 꼭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다가 그 떡을 받아서 먹었어요. 맛이 어땠겠어요? 똑같아요. 뭐 다른 떡이랑. 그냥 다른 떡이랑 똑같은 떡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안 했으면 그거 거들떠도 안 보고 제가 나갔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설명하고 나니까 먹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똑같아요. 떡은 그냥 그 떡이에요. 그냥. 근데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설명하니까 먹기라도 하는구나. 입소문을 내면 그래 하다가 그럼 한번 보자. 이래서도 나오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보자고 이야기했는데 크게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요.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를 시간을 내서 물색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주변의 친척과 이웃과 직장 동료 중에 그냥 작정하고 이름 써내고 전화번호 쓰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성의 없어 보이니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설교 잘하는지, 유머 감각도 얼마나 뛰어난지. 물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별거 아닌 말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막 미소가 막 절로 막 지어져요.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모니터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냥 평범한 그냥 일상을 이야기해도 막 미소가 막 번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권정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닮았다고 해.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임창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무나 뺨치게 노래 잘하시더라. 우리 교회 조경화 목사님 계시는데 작살내교 있지 않습니까? 가면 내가 손님 대접 받는 것 같고 그거 한번 맛보러 가자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떠세요? 교회 이름표 붙이고 교회에서 이름표 붙이고 그 성도들 본인들보다 나이살도 굉장히 어려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조차 굽신굽신 인사하시잖아요. 그거라도 인사 한번 받아보려고 교회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그 맛이라도 있어야죠, 사실. 이런 얘기하는데 시간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국 복음을 더하여 전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널리 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힐링. 복음서 분량 중에 약 20%에서 25%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 사역으로 등장합니다. 횟수로 따지면 72곳이 그렇습니다. 치유에 관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라퓨오 또는 이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치료하다, 고치다, 이 단편적으로 이런 의미로도 사용하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도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구원하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넓게 해서 해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데도 쓰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데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도 정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도 이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치유사역에.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병든 사람,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약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교인들 중에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서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꽤 됩니다. 귀신 들렸다가 해방되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믿고 병 고침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역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만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데려오는 사역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려오세요. 밥이 필요한 사람들 밥을 무료로, 새가족들한테 밥 무료로 주잖아요. 밥 한 끼 먹자고 데려오세요. 우리 주방에서 얼마나 맛있게 밥을 하시는데.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아직 안 먹고 있지만 식당만 가면 뭐 여러 권사님들 밥 먹으라고 아우성이네요. 제가 아직은 좀 말라 보이는지, 근데 저는 실제로는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지난번에 10kg 뺐다가 도로 6kg 다시 이렇게 불어갖고 고민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배고픈 사람들 데려와서 식사 한 끼 먹이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몰려왔던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대다수가 병자들, 배고픈 사람들, 뭔가 약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온 거예요. 그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역의 결과는 어떠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나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도 좋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 그 필요에 따라서도 좋으니까 교회로 데려오는 사역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